이미 내가 힘들게 고생은 하지만 내 머릿속에는 내가 우승했을 때 어떤 말을 해야지, 내가 이기고 나서는 어떤 세레모니를 해야지라는 그림이 있기 때문에 운동선수는 힘든 시간을 하루하루 버텨냅니다. 그런데 사람이 마음에 그린다고 해서 그림이 다 이루어질까요?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나는 마음에 먹었더니 다 이루어졌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찬찬히 보면서 어떤 그림이 이루어지는지, 어떤 그림이 이루어진 분석을 해야 됩니다. 특별히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것은 마음에 다른 그림이 들어있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해서 5장 6부를 쳐다보면 다른 게 똑같지만 예수를 믿고 나면 자신이 그리고 싶은 그림이 아니라 다른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려집니다. 수동태입니다. 우리가 왜 교회 와서 찬송을 합니까? 왜 기도를 합니까? 여러분들 정말 찬송을 들은 것도 있지만 부르고 듣고 기도하고 듣고, 대표 기도는요, 대표 기도는 그 교회의 그림이라 그래요. 그 대표 기도하는 기도를 잘 들어보면 우리 교회가 어떤 식으로 나가겠구나. 여러분들 찬송을 들어보면요, 찬송에는 하나님의 미래가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교회 오셔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교제하시다가 마음속에 내가 그리고 싶은 그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려준, 나로 봐서는 그려진 그림이 한 장씩 여러분의 그려지고 이성전문을 나서시는 복된 존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마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려주신 그림이 들어있었던 사람을 소개합니다. 21절에 보시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나 로마 보고 싶다. 이것은 누가 했는 말입니까? 바울이 했는 말입니다. 바울이 하고 싶어 했는 말일 것입니다. 내가 그냥 바울 로마 가고 싶어. 나 로마 가고 싶어. 바울이 했는 말이지만, 바울이 하고 싶어 한 말이지만 역사를 쭉 흘러다 보니까 이 로마를 보고 싶어 하는 것은 바울 개인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고 싶었던 일입니다. 누가 행복한 사람일까요? 차가 큰 사람? 돈이 많은 사람? 집이 큰 사람? 좋은 음식을 먹은 사람? 세상 기준에서는 그것을 행복한 사람이라 그럴 겁니다. 남들은 고생할 때 고생 안 하는 사람? 남들은 그럴 때 차 타고 다니는 사람? 남들의 좁은 집에서 비좁게 살 때 넓은 집에서 편안하게 여유를 즐긴 사람, 그것은 세상 기준에서는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지만 영적으로 보면 교회에서는 그런 부분을 다루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와서 행복한 사람이란 내가 하고 싶었는데 먼 훗날 알고 보니 아하, 이 일은 내가 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는 하나님의 소원과 일치되는 분들, 행복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교회에서 말하는 행복입니다. 성도의 진정한 행복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이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분들입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일과 하나님하고 전혀 연결이 없는 분이 있습니다. 평생 자신이 쫓을 꿈을 따라갑니다. 내가 뭘 하고 싶으니까 이걸 하고, 내가 저걸 하고 보니까 저걸 하고, 내가 이리 가고 싶으니까 이리 가고, 열심히 자신이 그려진 꿈을 쫓아서 달려갑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 앞에서 볼 때 하나님의 그림과 전혀 관계없는 그림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교회에서는 행복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성도의 행복은 인생을 쭉 살아보니까 그때 내가 하고 싶었는데, 그때 내가 그때 뭘 하고 싶은데, 내가 결정하고 싶은데, 다 내가 한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바라보시면서 그거 내가 하고 싶은 일이었어. 할렐루야. 그때 내가 하고 싶은 일이었어라는 하나님의 꿈과 아까 우리 찬송을 참 좋더라고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뭔가 꿈꾸고 계시는 일들이 우리 개인의 비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그림을 그려가실까요? 화가는 붓으로 그림을 그립니다. 근데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 마음에 어떻게 그림을 그려가실까요? 오늘 설교 노트 1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속에 페인팅하는 방식이 나옵니다.
메소돌로지가 나옵니다. 메소돌로지.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 마음속에 그림을 그려가시는가. 1번 빌립보서 2장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교회를 한 3년 정도 다니고 나면 성경 말씀을 읽고 나면 뭐 한다? 뒤에 뭘 할 줄 안다? 근데 3년 안 된 사람은 읽어도 야멘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다시 3년이 됐는지 점검하겠습니다. 다시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3년 이상 다녀도 안 하는 사람은 교인입니다. 그냥 교회만 다닌 거예요. 영은요, 살아있으면 말씀 뒤에는 아멘으로 화답할 줄 믿습니다. 사람은 살았으면 전기를 대대되면요 팍 튀는 거예요. 그냥 살았다는 증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었는데 아멘이 안 되면 그거는 죽은 영혼이죠. 다시요. 너희 안에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아멘. 우리 살았으면 영혼의 반응이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그림을 그려가시는가? 어떻게 그려가시는가? 하나님은 특이하게요, 화가가 붓으로 그리듯이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여기 보시면 너희 안에서 행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백해야 될 말은 오늘 또 내 안에 나의 영만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행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행하시는가? 자꾸만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뭘로 표현해 내시냐 하면 to will은 의지미래, 단순미래, shall이나 will이 그 미래에 대한 그림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이상하게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그림을 그려가시냐면 내가 뭔가 하고 싶은 일, 소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림을 그려가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하고 싶어요. 알고 보니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나의 소원을 통해서 그림을 그려가시는 것이 바울의 논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의 그림이 그려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그런 그림 없이 나간 다음에 우리는 종교행위에 시간만 보낸 가혹한 날이 될 것입니다. 마음속에 아무런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다는 것은 가혹한 날이 될 것입니다. 왜? 시간을 보내는데 나에게 하나님의 그림이 없다. 여러분, 순간순간을 저와 여러분들 영혼 속에서 하나님이 마음 놓고 행하시도록 나의 마음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셔서 하나님이 우리 소원을 마음 놓고 사용하시는 복된 존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그림이 그려질 때 우리는 우리 영어로 보면 비전을 품었다, 그런 이야기합니다. 비전을 품었다. 비전을 내가 품은 것 같지만 그 비전에는 하나님의 소원을 두심이 있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인정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혼란에 빠져 있습니까? 자신이 하고 싶은 일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연결이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다들 열심히 했어요. 교회마다 열심히 안 하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한국 성도 치고 열심히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하고 싶어 열심히 했는데 알고 보니 하나님하고 연결이 안 된 일들은 끝이 좋아질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하시든지, 그래서 어떤 학자는 우리 말세에 성도에게 가장 필요한 능력이 뭐냐면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내 마음에 어떤 소원이 떠오를 때 이게 내가 하고 싶은지 이게 하나님이 하고 싶은지 분별하는 영이 없으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착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신학교에 가면 전도사 때 이런 일이 있어요. 그때 전도사들이 다 28세, 29세 요 부근이니까 다 정년기예요. 결혼 연령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교회에 들어가면 권사님들 중에는 이번에 온 우리 전도사님이 몇 살이래? 몇 살이야? 28. 아이고, 사람도 괜찮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권사님이 전도사님 밖에서 좀 보십시다. 밖에서 봤어요. 식사를 대접해요. 잘 먹고. 전사님, 지금부터 내 하는 말을 잘 들으세요. 예. 뭐 28 안 들을 수 있어요? 전도사님, 제가 밥도 잘 먹었겠다. 이제 말을 들어야죠. 전도사님, 제가 한 2달 동안
전도사님을 놓고 기도해 봤더니 전도사님이 우리 딸 배필이래. 이건 뭐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우리 학교 때 그런 학생들이 있었어요. 교회가 가기 싫은 거예요. 왜? 그분은 또 거여가면 여러분들 사랑하다 미워지면 더 그냥 헷갈립니다. 더 소문이 나쁘게. 그래서 가자네요. 여러분들 잘 분석해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인가? 하나님이 하고 싶은가? 분별력이 없으면 자칫하면 오늘 또 내가 열심히 하고 싶어서 교회 일도 하고 내가 다 자기가 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바울은 소원은 하나님이 행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만들어진 것을 찾아내는 우리 비전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저것은 하나님의 뜻이야. 개인의 소원이지만 어떤 소원은요, 바울이 지금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바울이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역사가 흘러 보니까 여러분들 세계 역사의 흐름을 연구하는 사람들은요, 바울이 그때 로마로 안 가고 이쪽으로 방향을 틀었다면 세계 역사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바울의 꿈을 보고 바울의 비전을 보고 바울의 소원을 보고 아하, 이 바울이 로마를 보고 싶었던 것은 바울의 개인에 보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울에게 소원을 두셔서 하나님이 로마의 복음을 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었고 하나님의 비전이었고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일이 이렇게 드러났다면 오늘 저 한 번을 사는 이 세상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고 싶어한 일들이 하나님의 꿈이 되시고 하나님의 비전이 되시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태석 신부님, 고 이태석 신부님, 카톨릭 신부님이셨지만 그 삶 자체는 존경합니다. 울지마 톤즈라는 그 영화도 있었고 공영방송에도 몇 번이나 보여드렸습니다. 의사의 몸으로 남수단에 가서 병자를 고쳐주시다가 40대의 몸으로 일찍 돌아가신 분입니다. 그는 1999년 선교 체험으로 방문했다가 의사기 때문에 약을 줬습니다. 환자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주머니, 하루에 3번 식후에 복용하세요. 어려운 말이 아니었습니다. 하루에 3번 식후에 복용하세요. 그 아주머니가 못 알아듣는 거예요. 뭐예요? 왜 못 알아들었겠어요? 이 아주머니는 태어나서 하루 3끼를 밥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한 끼밖에 못 먹은 거예요. 3끼 밥 먹는다는 걸 이해를 못 해가지고 언제 도대체 약을 먹으란 말인가. 이태석 신부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런 삶을 위해서 내가 의술을 했지. 그는 거기에 졸업하고도 거기 가서 계속 선교하다가 돌아가셨는데 지금 사역이 얼마나 펼쳐졌냐. 연간 한 몇천만 원밖에 안 되던 후원금이 지금 한국에서 가는 돈이 20억 이상 그 단체를 가고 120억 이상이 지금까지 후원이 됐고 22개국에서 운영하는 직업학교와 생활학교가 지금도 유지가 됩니다. 무슨 뜻이겠어요? 어떤 한 개인이 남수단에 가서 하고 싶어 라고 한 개인의 꿈이었지만 시간이 흐르고 볼 때 이 일은 하나의 꿈이 아니라 한 개인의 꿈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꿈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비전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여러분이 지금 하고 싶어하는 작은 일은 작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 자리에 있게 하셔서 오늘 내가 왜 이래 어려운 자리에 있는가? 왜 내가 어려운 이 가정에 시집을 왔는가?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죠. 내가 왜 이 집에 시집 왔지? 내가 왜 이 사람하고 결혼했지? 내가 왜 어려운 가정에 왔지? 내가 왜 이런 어려운 회사에 왔지? 좋은 회사 많은데, 형편 좋은 데 많은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거기 세워주신 이유는 거기에 하나님이 하고 싶어하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비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거기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어려워졌다고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 자신의 형편을 놓고 내 형편을 탓합니다. 내 신세를 한탄합니다. 하필 내가 왜 여기 있어야 되는가?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 이 어려운 곳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을 나를 보내셔서 하고 싶은 마음을 주셨다고 감사하는 멋진 우리 비전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요즘 최근에 충격받은 분 한 분이 그 이은상 선교사님이십니다. 이분은 남편과 함께 미국에서 대학 교수를 하시다가 여러분들 미국에서 한국 분이 미국 가서 유학하는 것도 힘든데
교수가 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이 두 분은 인생의 후반부에 도대체 내 인생은 뭔가? 도대체 나는 뭘 하는 게 하나님에 썼을 때? 두 분 다 선교사로 헌신하다가 남편은 돌아가시고 부인은 지금도 헌신하시다가 책 제목이 제가 충격적이어서 샀어요. 책 제목이 뭐냐 하면 뭐 하다 왔니? 따라합시다. 뭐 하다 왔니?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봐. 시작. 나중에 하나님 앞에 그 물음을 당하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다시 시작. 이 책 제목이에요. 이분이 이런 이야기 합니다. 똑 부러지더라고요. 어영부영 믿다 보면 주님 못 만납니다. 어영부영 믿다 보면 주님 못 만나요. 어영부영 믿다 보면 주님 못 만나요. 정말 성도들이 교회에 오셔서 어영부영 믿지 마시고 말씀 붙드시고 기도 붙드시고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예수님 보듯이 보면서 하시다가 정말 어영부영하면 어영부영 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난 나이가 좀 많은데 나는 뭐 돈도 좀 있는데 나는 은행 잔고도 있고 뭐 직장도 있고 설마 내가 쓰러지겠어? 설마 그런 일에 속지 마시고 어영부영 믿지 마시고 제대로 믿으시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이번 설 때 자녀들에게 뭔 이야기 하세요? 몸 조심해라, 차 조심해라, 그런 거 다 치우시고 이분은 딱 한마디 자녀들에게 예수 똑바로 믿어라. 연습하시다. 시작. 이거 외에 뭐 중요한 게 있어요? 차 조심, 길 조심, 뭐 사람 조심 해봐야 100년 내로 다 갑니다. 다 가요. 아무리 조심해봐야 100년 내로 다 없어져요. 여러분 차 조심, 길 조심 그런 거 시키지 마시고 예수 똑바로 믿으라고 분명한 선포를 하는 우리 부모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들의 영혼 속에 예수 똑바로 믿으라만 해놓으면 그 자녀는 어떤 삶을 살아내든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행복한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어떤 분은 또 제가 예수 똑바로 믿으라니까 우리 옆에 분에게 통역해 주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도 통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 가서든지 뭐 똑바로 믿으라고요? 하나님의 비전은 인간의 가능성이나 인간의 상황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주실 때 어떤 분은 그래요. 하나님 나에게 좋은 일을 하게 하시려면 건강도 주시고 직장도 주시고 좋은 배우자도 주시고 쫙 갖춰놓으면 그때 내가 멋있게 사업도 쫙 본계도 지금은 좀 힘드니까 사업도 본계도 쫙 올라가죠. 하고 집안도 안정되고 건강도 컨디션 좋고 자녀들 말도 잘 듣고 그럴 때 내가 한번 멋지게 주님의 일을 한번 해보겠다라는 말에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제가 청년부 지도할 때 선보러 나갈 때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속지 말자 화장빨, 다시 보자 조명빨. 제가 그때 만든 영어입니다. 여러분들 청년들이요 속지 말자 화장빨이에요. 다시 보자 뭔 빨? 잘 봐야 됩니다. 제가 청년부터 선보러 나갈 때 꼭 불러가지고 저는 뭐 좀 이게 목사가 좋은 목사 뭐 말씀으로 그래 몇 장 나는 그런 목사님 있더라고요. 오늘 선보러 나가니까 형제님 마태복음 25장 26절로 무장하고 가십시오. 저는 그런 건 안 했고 뭐 저도 잘 모르고 저는 불러가지고 속지 말자 화장빨, 다시 보자 조명빨, 정신 차려라. 여러분들 사단은 우리에게 멋지게 화장을 해요. 너 지금은 하나님 일 할 때가 아니야. 조금 더 사업도 조금 더 본궤도에 오르고 건강도 조금 더 오르고 애도 조금 더 학교에 가지고 뭐 그렇게 하고 직장 탁 들어가고 뭐 또 그래 되면 정말 좋은 너 정말 너 멋진 사람이야. 그때 되면 너는 훌륭한 일을 할 수 있어라는 화장빨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편안할 때 그림을 그려주시잖아요. 지금 이 바울이 어디서 이야기를 하냐면 에베소에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에베소는 터키예요. 이름을 바꿨더라고요. 이 우리 교인들 가봤어요 이 자리에. 에베소에 있는데 뭐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여러분들 지금 터키에서 지금 그리스를 거쳐서 지금 로마에 가는 것도 지금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입에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은 편할 때
여러분들 지금 에베소 동네가요 쉬운 동네가 아니었어요. 복음 때문에 막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그 당시에 요 글을 쓸 때 당시에요 막 그때 일요일 주일이라 근데 이제 그 사람 일요일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때 그 경기장에 가봤어요. 저도 좀 그때 좀 눈물이 나더라고. 경기장 그 무대 밑에요 막 철장이 이렇게 있더라고. 그 가이드한테 이게 뭐냐니까 사자를 거기 이렇게 가둬놓는데, 무대 밑에 사자를 가둬놨다가 며칠 굶겼다가 일요일 날 뭐 하냐면 주일날 일요일 날 막간에 검투사들 그 검투 경기 하다가 좀 지겨울 때 예수 믿는 사람들 불러내 가지고 그 사자를 풀어버린대요. 굶겼다가. 그게 그런 에베소 같은 그런 동네. 지금 인간적으로 보면 지금 바울이 로마 사람, 지금 에베소도 복잡한데 무슨 로마를 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실 때는 형편을 좋게 만드실 때도 줄 수 있지만 그거 참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나의 형편과 관계없을 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비전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물쭈물거리지 마십시오. 우물쭈물거리지 마십시오. 다음에 하지, 기회가 오지. 하나님의 비전은 우물쭈물하다 보면 다 지나가 버립니다. 지금 주어졌을 때, 힘들 때도, 불편할 때도 아직 상황이 정리 안 된 채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멋진 비전맨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자꾸 성경은 깨어있으란 말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비전이 주어질 때는 내 형편이 안 좋을 때도 주어질 수 있으니까, 내 생각에 안 빠질 때도 깨어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완벽한 상황이 주어지면 뭘 하겠다는 우물쭈물은 많은 것을 놓칩니다. 미국의 대통령 중에 비교적 성공, 어떤 사람은 최고의 성공자라 그래요. 누굴 꼽습니까? 로널드 레이건을 꼽습니다. 최고의 대통령이었다. 이 레이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에 아버지가 이제 그 청소년 되니까 구두를 하나 맞춰주려고 어린 시절에 구두방에 갔어요. 이 레이건이 구두를 딱 보니까 끝이 동그란 게 있고 끝이 이렇게 각이 진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레이건이 선택을 못한 거예요. 동그란 거 딱 집으니까 사각이 좀 마음에 드는 거고, 사각을 딱 신으려니까 동그란 게 좀 더 세련돼. 왔다 갔다 해서 그 주인이 그랬습니다. 야, 레이건, 오늘은 네가 결정이 안 되나 본데 다음에 와서 결정해라. 그러니까 레이건이 며칠 밤자고 다시 왔어요. 또 레이건이 동그란 구두를 들었다가 사각 구두를 들었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주인 아저씨가 IQ 500인가 봐요. 레이건, 너 집에 가 있으면 내가 네 마음에 꼭 드는 걸 하나 만들어 놓을게. 걱정하지 마라. 레이건이 며칠 후에 갔더니 아저씨가 구두 한쪽은 동그란 거, 한쪽은 그 사각진 거, 그게 유명한 짝짝이 구두입니다. 짝짝이 구두. 그래서 이 레이건이, 아니 아저씨 무슨 짝짝이 구두를 주시냐고, 내가 돈을 냈는데. 근데 그 아저씨 명언입니다. 우물쭈물하는 놈은 짝짝이 구두가 어울린다. 고민하지 마라. 그냥 동그란. 여러분들 인생이 그래서 이 레이건이 충격을 받아요. 여러분들 그 유명한 사람들은요 뭔가 교훈을 얻더라고요. 여기서 충격을 받습니다. 결단은 빠르다. 그리고 실패하더라도 교정하면 되잖아요. 여러분들 동그란 거 신어보다 마음에 안 들면 나중에 엄마 아빠 쫄라가지고 내 뭐 사면 되는데 이걸 한꺼번에 해결하니까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레이건이 그때부터 여기서 과감한 결단, 지금 결단할 수 있는 걸 결단하고 또 모자라면 다음에 또 하면 된다. 이러다가 그 레이건은 원래 배우했죠. 배우다가 정치로 올라가서 참 굵직굵직한 결단을 내리셔가지고 미국 역사상 최고의 대통령으로 올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전은 완벽할 때 주어지지 않습니다. 에베소처럼 불편할 때도 하나님은 로마를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형편이 어렵고 건강이 나쁘고 사정이 안 좋을 때도 하나님께서 뭔가 나에게 소원을 두실 때는 그 소원을 알아채리는 영적 민감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로마로 갑니다. 우리가 좀 생각을 교정할 게 있어요. 어떤 분은 그래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보면 어려움이 옵니다. 힘든 일을 할 때, 답답할 때, 어려운 거 보니까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여러분들 생각을 고쳐야 됩니다. 이 바울은요, 에베소에서 로마로 가기는 가고 싶었지만 다 알듯이 바울은 에베소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체포당해서, 요즘으로 말하면 압송당해서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갑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일이니까 좋아야지, 하나님 일이니까 편해야지, 하나님 일이니까 잘 돼야지,
여러분,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오늘 은혜 받고 말씀 보고 집에 가서 오늘 그리고 특이하게 정말 내 인생에 처음으로 집에 가서 은혜 받았으니까 성경 좀 봐야지 할 때 남편이 들이덤비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게 가만히 있던 남편이 해피 오늘 왜 덤비냐고요. 그게 인생 살아보면요, 내가 뭐 좀 하려고 그러면 안 하던 폼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아, 내가 좀 이렇게 이거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 일을 하다 보면 어떤 분은 교회 일 내가 2020년도 교회 한번 잘해봐야 되겠다 하고 나니까 별의별 소리가 다 들려요. 아하, 쌍 나는 안 해. 끝이에요. 쌍 나는 안 해. 하나님 아시잖아요. 내가 하나님 하나님은 다 알지만 사람이 몰라줄 때가 있어요.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이라 할 때 비단길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좋은 뜻을 품었으니까 잘 풀려야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풍랑 만날 수 있음도 인정하는 성숙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풍랑을 맞습니다. 어려움을 맞습니다. 파선당합니다. 나중에 이제 그런 게 나와요. 우리가 인생을 살 때 하나님 뜻이라고 해서 좋은 일 박수 쳐주고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고난을 당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면서도 인류의 구원의 가장 좋은 일을, 가장 선한 일을 자신이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는 방식으로 이루셨습니다. 가장 불편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답게 막 그냥 천군 전사 보내가지고 쫙 그랬잖아요. 예수님 그랬잖아요. 나 저 하늘에서 군대 불러 내릴 수 있어. 하나님이라면 일할 때 얼마나 편하게 할 수 있어요. 군사들 동원해가 로마 그냥 쫙 밀어버리고 예수님 바로 구세주로 그냥 임직식 딱 해버리고 그러면 얼마나 편해요. 사람들이 야 로마 저 새끼들은 별것 아니구나. 하나님한테 덤비더니 까불더니 죽는구나. 로마 끝나고 예수님 딱 임직식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어우 그런 식으로 안 해요. 하나님은 가장 불편한 방식으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는 불편한 방식으로 가장 선한 일을 이루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사시다가 선한 일을 선하게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좋은 일을 좋게만 하지 마시고 좋은 일을 하실 때 어려움까지 각오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하나님이 어떻겠어요? 사람들 지나가면서 예수님 보고 저 사람 죄인이야. 저 사람 하나 죽어가지고 우리 사는 게 나아. 그러면서 자기 아들 십자가에 달려있는데 그 말 들어보세요. 지금 자기 아들 죽는 것도 억울한 죽음이고 죄 없는 죽음인데 지나가면서 그래 예수 하나 죽여가지고 유대인 다 사는 게 낫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같으면 그 말 듣고 어떻겠어요? 감정을 어떻게 처리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 감정의 골짜기까지 스스로 겪으셨을 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저는 봉준호 감독 이야기로 마치려고 그래요. 요즘 봉준호 감독 멋진 활약이 눈부십니다. 인간의 영화에도 출연하는 것이 영광입니다. 어느 감독이 영화를 찍느냐에 출연하는 게 배우가 급이 달라진다면 사랑하는 성도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감독의 영화에 등장하신 우리 멋진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살다가 내가 찍고 싶은 영화에 등장했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또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이 땅을 움직여 가시는 하나님의 드라마에 등장하시는 하나님이 2020년대 서울 비전 교회라는 드라마를 찍고 계실 때 중요 장면에 등장하신 우리 멋진 배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배우는 영화 찍을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배우가 이게 행복합니까? 배우가 이제 영화는 더 이상 찍을 일 없고 집에서 음식 좋은 거 먹고 편안하게 쉰다. 그것은 배우에게 행복이 아닙니다. 배우는 밥을 먹어도 영화 찍기 위해서 밥을 먹고 잠을 잘 때도 영화 찍기 위해서 밥을 먹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식사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이 밥 먹고 내가 찍는 영화 찍다가 죽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평생 팔리지도 않은 자기 영화 찍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하고 싶은 거 그런 배우는 배우가 아닙니다. 우리가 식사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 밥 먹고 하나님 영화에 등장하는 우리 가정 좀 명문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울비전교회 역사의 명문 가정으로 남으시고 하나님의 역사의 명배우로 남는 멋진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어제 저녁 비교적 오래 한 25년 전에 교제하던 사람들과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교회를 오면서 내가 왜 용산에 왔지? 내가 왜 용산에 왔지? 내가 왜 용산에 왔지? 그 생각이 내 생각을 때 내가 왜 용산에 왔지? 저는 꿈이 있습니다. 먼 훗날 하나님께서 그래, 용산은 네가 가고 싶은 거, 네가 가고 싶어 간 줄 알았지만 내가 그 길을 가고 싶어서 하는 행복한 목사가 되고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많습니다. 돌아서면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한 분 한 분 여기 오신 것이 여러분이 오고 싶어 온 것 같지만 누가 행복한 사람인가? 먼 훗날 하나님 섰을 때 그래, 네가 그 교회 가고 싶어 간 줄 알았지만 내가 너를 거기 가고 싶어서, 내가 거기 가고 싶어서, 그게 연결되는 행복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새해이기 때문에 좀 힘차게 축복받아야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좀 우리 한번 같이 부르면서 정말 하나님, 내가 하고 싶은 일, 그것이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과 연결되게 해주세요. 내가 선택한 교회가 알고 보니